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호세아서 말씀 묵상하고 또 내일부터는 이제 아모스서를 우리 묵상하게 됩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밥을 안 먹으려고 또 떼쓰는 아이에게 어떻게든 이제 밥을 먹이려고 가진 애를 쓰는 것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먹기 싫어하면 그냥 굶겨서 제발 먹을 것을 달라고 사정할 때까지 놔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 제가 아이 아빠가 되고 보니까 저도 어느새 아이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서 가진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아이는 별 생각이 없는데 아이 부모는 그렇게 아이를 밥 먹여서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밥을 먹으려는 마음보다 부모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려는 마음이 훨씬 간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집 나가서 음행하는 아내를 다시 사랑하고 데려오는 그 남편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애끓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아름다운 생명나무가 되게 하시는 것을 꿈꾸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여러분 잘 이해하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선지자의 이 권면과 호소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호세아서를 비롯해서 선지자들의 모든 공통된 주제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심판을 말하고 징계를 말하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불의함으로 스스로 엎드려졌습니다. 당장은 실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들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그들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멸망의 때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고, 또 이렇게 고백하라고 선지자가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수송아지를 섬기던 우상 숭배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대신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고 군사력인 말을 의지했던 것을 또한 회개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자신들이 손으로 만든 것을 우리의 신이라고 말했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고아처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호소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내세울 의로움과 선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오직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어서는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상상하고 꿈꾸고 계시는데 그 내용이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그에게서 떠났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현실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다고 하는 그때가 오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시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이슬이 내리면 온 대지를 적셔서 생명을 움트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게 하시는 이슬과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백합과 같이 필 것이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입니다. 그의 가지는 퍼져나가고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을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꿈꾸고 바라보시는 모습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이런 생명나무처럼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퍼지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우람한 나무같이 된 이스라엘의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는 심판과 징계로 흩어진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이제 의미합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게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가 이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이 푸른 잣나무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주로 산에 있는 푸른 잣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복을 달라고,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해달라고 그 푸른 잣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푸른 잣나무 같다, 내가 너에게 열매를 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복을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푸른 잣나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눈물 나는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음행하는 이 백성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많이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가 이제 결론의 내용을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자, 이런 하나님을 누가 알 수 있고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종교에 이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고 더 애끓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깨달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지자는 모든 인생이 두 길로 갈라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의인과 죄인의 길로 나눠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의인은 여호와의 도를 알고 그 길로 다닙니다. 그러나 죄인은 그 여호와의 도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여 오히려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의 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그 진리, 거기에서 의인과 죄인으로 나눠진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 신약 시대에는 십자가의 도가 그런 겁니다. 여호와의 도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도를 알고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영생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부어집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거부하면 우리가 멸망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는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게 십자가의 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미련해 보이는 이 십자가의 도만 전한다. 이 십자가의 도만 내가 사랑하고 자랑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지식들이 있어도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혜이고 지식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를 비롯해서 모든 선지서의 주제는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심판과 징계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본심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복주셔서 푸른 나무같이, 그렇게 아름답고 향기나는 푸른 나무같이 자라나는 것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서도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모습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며 나오는, 예배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꿈꾸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도, 십자가의 도는 모든 사람을 죄인과 의인으로 나눕니다. 그 복음을 알고 그 길을 따르면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모르고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 악인으로 남게 돼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 비록 호의호식할지라도 결국 그 끝은 심판과 멸망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알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또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이 마음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고 그 사랑을 누리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 매일 돌아가고 또 우리 가족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여러분 간절히 그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제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아픈 부위들 또 주변에 아프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YTN 청소년부를 위해서 중1부터 고3까지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믿음의 중요한 때이고 또 이때에 신앙이 심겨지지 않으면 대부분 떠나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우리 또 교육자와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화공항동 교동협의회 조찬기도가 있습니다. 이 방화동 공항동 지역의 모든 교회들과 또 공무원들과 지역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또 꿈꾸는 일이 계속해서 왕성하게 이루어지도록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